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5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이눈의 아무진과 예배에 담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 가진 우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라 새 믿음 위에 서서
예배를 위해 이자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비가 오게 하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가 흡족히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자 말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깨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실 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자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에서 3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새벽기도 예배마다 히브리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박해와 그리고 같은 동족인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들이심으로 속죄함을 받는 은혜를 받은 그러한 은혜로 나아가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반복적인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여 관계의 단절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박해, 그리고 조롱, 이러한 것들의 그런 환경 속에 있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계속되는 그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유혹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은 유대교로 돌아가 안전하게 살까,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해볼까라는 유혹이 들어올 그때에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법의 종교로 간주하고 박해를 하고 조롱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고 참아내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별나다는 비방을 듣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길어지면 우리의 영혼에는 깊은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은밀한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냥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래? 라고 은밀한 유혹의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의 독자들이 바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처절한 영적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오늘 설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1세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유로 그거 하나만으로 그들은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로마 사회에서 원형 경기장의 구경거리가 되어 공개적인 모욕과 비방을 당했습니다. 재산은 법적으로 몰수당했고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극심한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떠나왔던 유대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제사장직은 부패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와 결탁되어져서 사회적인 힘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사장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의 허락하에 허락을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레이지파의 유다 자손들 중에 제사장을 뽑았지만 로마의 통치에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사장직을 수시로 바꾸는 일도 생긴 것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권력이 공인한 그런 로마 제국에 공인받은 종교이고 또한 로마 제국의 통치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고파는 그러한 부패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사랑의 능력과 구원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으로 나아가던 그들이 그 고난과 박해가 사회적인 고난과 박해가 지속되자 자신들이 떠나왔던 비록 그 당시 부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떠나왔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로마 제국에서 합법 종교로 인정받았으니까 박해는 거짓말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유혹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빼앗긴 재산도 등 돌린 가족도 사회적 지위도 모두 되찾을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가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제사장을 믿느라 고난받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과 제사장이 있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 보였던 것입니다. 현실의 압박 앞에 그들은 신앙의 닻을 내리고 뒤로 물러가려는 심각한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준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고통을 무기력하게 견디는 그러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표대를 향해 끝까지 발걸음을 옮기는 영적인 끈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영적인 끈기를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과 박해를 그것은 잠시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임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승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낙심사단이 들어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짓누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전진하여 나아갈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큰 상급은 영원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가산탕진과 모욕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이 과정을 인내로 통과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상급이 주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그 근거를 37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합니다. 37절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포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그런 능력의 역사로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끝날 것 같지 않은 박해의 현실 속에 갇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생각과 시선을 넓혀줍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고난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주권과 권세와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땅만 바라보던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하고 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또한 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38절에서 신앙의 본질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38절을 보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믿으면 실제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실제하시지만 스스로 착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실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드러내며 사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의인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사람들의 비방이 쏟아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영광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뒤로 물러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38절 후반절에서 강력하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와 고난 상황이 있는 그들에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의 목적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마지막 39절에서 저자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생명력의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역사를 가지고서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파멸할 낙오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내고야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선언은 낙심해 있던 초대교회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거룩한 영적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은 면면이 지금까지 흘러와 온 나라 민족과 족속과 열방으로 나아갔고 예루살렘 그 화려했던 부패들의 선전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생명력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대의 성도들이 직면했던 박해의 칼날은 오늘날 우리에게 재정적인 압박이라던가 물질적인 어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 이제 내가 늙으면은 그것에 대한 불안함,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과의 타협이라는 세련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박해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만하면 됐다, 편한 길을 택하라, 뒤로 물러서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영광의 선포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마음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의 오심은 지체되지 않으며 우리와 지금 이미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본문 39절을 외치십시오. 나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고백과 함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승리하시는 신실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고 선포합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하여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네, 이 시간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들로 승리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모든 우주만물에 온전히 현재 있음을 깨달아 알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날씨의 재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강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맹세하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진리임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의 날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모든 나라 민족과 족속과 열방이 그런 은혜로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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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능한 손길의 온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